오늘 우리는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모든 말 마지막에 덧붙인다는 거예요.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내가 이 한마디는 덧붙이고 싶다. 그것이 바로 끝으로예요. 끝으로. 뭘 덧붙인다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데 그 이면에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싸움 중에 있는데 그 대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 마음이 자칫 너무나 쉽게 풀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원수 마귀가 예수의 손에 완전히 패하였고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오직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그런 운명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그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의 불구덩이로 같이 끌고 가고자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마귀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왕을 마귀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지옥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지옥은 마귀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지금 자기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생겼어요. 좀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 혼자 들어가겠어요? 혼자 들어가겠어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의 불구덩이로 같이 끌고 가죠. 자기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괴계 가운데 우리야 그냥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지금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전쟁 중이다. 다윗이 이 사실을 망각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에,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세가 이미 이스라엘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 자손하고 전쟁하는데 다른 성읍은 다 점령했고 딱 하나 암몬 자손의 이 수도 라빠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라빠마저도 이제 애워싸가지고 좀 있으면 라빠마저도 이스라엘 손에 함락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풀어졌던 것 같아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 중이 아닌 것처럼 그 마음이 그냥 놓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뭅니다. 그리고 왕궁 지붕을 거닐어요. 근데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안에 들어와요. 알고 보니 신하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눈을 돌려야 될 텐데,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풀어졌는지 그 신하의 부인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그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는 이 전장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 내몰아서 일부러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 신하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게 밧세바잖아요. 문제의 근원이 뭔가? 다윗이 위기감이 없어진 거예요. 라빠라는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 있지만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전쟁은 이미 이겼다고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전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몬 자손하고의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암몬 자손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싸움하기 바쁘지 왕궁 지붕을 한가라에 거니면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구경할 만큼 한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위기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전쟁 중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망각되어 버리니까, 다 이겨버렸다고 마음이 풀어져 버리니까 그만 다윗이 치명적인 죄악 가운데 노출돼요. 치명적인 죄악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전쟁 중이라는 것에 망각했다는 나태함이랄까요? 위기의식의 결여랄까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전쟁 중이라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쟁 중이라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지 몰라요. 전쟁을 겪으신 세대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전쟁을 겪지 않았으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전쟁통에는 어떻게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있나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법 중에 하나가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뭐하고 뭐요? 승리적 교회하고 전투적 교회예요. 이 승리적 교회는 뭐냐? 승리적 교회는 이 땅에서 싸움을 마치고 영적인 전쟁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이걸 승리적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비록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도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냐? 이미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교회, 안식을 누리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떠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투적 교회는 뭐냐? 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옛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 이미 세상 떠난 성도들과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름을 붙인 게 뭐야? 전투적 교회, 전투적 교회. 왜요?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이겼어요. 우리의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대장 되신 예수께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장차 우리는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안식 가운데로 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전투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끝으로 아직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 되는 삶, 그 모든 삶은 사실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돼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아까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라는 거예요. 유람선 좋죠. 좋은 경치, 뭐 맛있는 음식, 최고의 서비스가 있어요. 누리고 즐기고 딱 좋은 게 유람선이에요. 근데 뭐 누리고 즐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분히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근데 유람선이 전부냐는 거예요. 유람선이 전부인가? 아니죠. 우리는 또한 지금 전투함에 승선한 군사들이라는 것. 해군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그래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어요. 만약 유람선의 삶이었다면, 좋지 않은 서비스가 온다면, 조금만 음식이 맛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투함이라면 좀 음식이 맛이 없더라도, 좀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투함에 승선한 사람들이다. 전투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핍박이 있을 수 있다. 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세월호 사건이 비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는 조금 더 핍박을 당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옛날에는 정말 자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시대가 됐는데, 다시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핍박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출렁여 버리는 거예요. 아니, 유람선인 줄 알았는데, 유람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투함이에요. 적과 맞서 싸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투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걸 기억하고, 정말 이 전쟁, 승리하는 전쟁 가운데 힘써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투 자세는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전신갑주를 취하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실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군 면제기 때문에 이런 군인의 삶을 잘 모릅니다만 5분 대기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잘 아실 거예요. 편하게 쉬더라도 뭐 한번 사이렌 한번 불면 뭐 5분 안에 뭐 다 옷 갖춰 입고 뛰어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신갑주예요. 그게 전신갑주.
특별히 이 전신갑주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신어라.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고대 로마 제국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전투 자세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전투 자세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죠. 왜 진리가 허리띠냐? 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힘은 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사실 군면제된 이유 중에 하나가 허리뼈가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군면제된 이유가 허리뼈가 선천적으로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약해요. 허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 뭘 하나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쓰는데 어디서부터 힘이 들어가냐면 허리에서부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뭐부터 하게 되냐면 허리띠를 질끈 동여맵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동여매야지 힘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일을 하고, 그래야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군인들의 옷은요, 이 옷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지금처럼 뭐 위에 옷 아래 옷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이 옷이 걸리적거려 가지고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왜 진리의 허리띠인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허리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진리에서 나와요. 어떤 개인의 열정과 개인의 성격에서 기독교인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힘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진리 안에서 힘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허리를 동여 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전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가로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열정이 되어서 이 전쟁을 힘써 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사상이 판을 치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만한 많은 풍조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띠띠우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투 자세는요,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이 호심경이 뭐냐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단어일 수 있는데, 이 군사들이 가슴막이 있죠. 가슴막이. 어떤 거는 뭐 철판으로 가슴막이도 하고 가죽으로 가슴막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호심경이에요. 방패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수들의 공격을 막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이 호심경이나 방패는 뭐냐면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어의 무기들이에요. 그러면 원수들은 도대체 어떤 공격을 하길래 의의 호심경이고 믿음의 방패냐? 라고 할 때에 마귀의 공격 루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 루트는 뭐냐면 강력한 공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나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가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 루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슴막이를 하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만 지금 치명적으로 알고 있어요.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될 때에 그것이 원수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행위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그래도 네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우리의 보호를 삼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번째 전투 자세예요. 세 번째 전투 자세는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모든 불화살을 맞고 원수의 공격을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뉴스에서 어이없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참 부끄러운 기사인데, 어느 한 작은 교회 목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력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어이가 없죠. 뭔데 처음부터 나쁜 짓 하려고 했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례비가 별로 없어서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고 2천만 원이나 빚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이걸 좀 부담을 낮춰보려고 했다가 덜컥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자가 왔다는 거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돈이 입금될 텐데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1%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8,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건네주는 대가로 81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을까? 어쩌면 이 목사님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사례비가 없긴 없지만 기사를 보니까 18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데요. 5인 가족이니까, 장성한 가족이 있는 가족이니까, 5인 가족이니까 이게 많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못 살 돈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디에서 넘어진 것일까? 어쩌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넘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하고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녀들에게 더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좋은 교육을 더 해줄 수 없었다는 게 부모님이 평생의 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로 꿈꾸고 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물로 쌓아두어야 될 것은 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에겐 몇 배나 되는 유혹들이 몰려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는다면 많은 유혹들이 별로 유혹이 아닐 텐데, 미련을 두는 순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잡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유혹이 올 때 거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공짜로 81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통장 인출해서 갖다 주는 것만으로 100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까짓 건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투 자세를 우리 놓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가 나아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으로 전투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으로 신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전투 자세를 유지하자.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의 검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인데 이것만큼은 공격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격용이다. 저 어느 정도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겁내는 것이 뭘까? 이 전쟁 중에서 원수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게 뭘까? 아까 원수의 소망은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 죽어간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마귀가 겁내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거기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에요. 검이에요. 우리에게 이 검이 들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어만 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투 자세 마지막이에요. 오늘 또 참 놀라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오전에 주일학교 매직쇼를 우리가 했는데 또 기도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몇 명이 나올까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것도 9시 20분에 10시인데 9시 20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걸 봤어요. 이야, 마귀가 지금 벌벌 떨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정말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가, 어떻게 이 전투 자세를 유지하는가? 자,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다 이거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지요.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에 원수 마귀의 진이 허물어져요. 어떻게 이 전투 자세를 유지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전투 자세를 갈고 닦아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전투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로 허리띠를 뛸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하게 동요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우리 게을리하게 되면요, 전투 자세에 우리가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 읽자고 주보에다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껴놓고 있어요.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고 있어요. 우리 온 교우들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렇게 전투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량을 읽지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가능하면 더 여러 장씩을 읽어나가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렇게 전투 준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말씀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 안에서 이 전투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귀신이, 마귀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투 자세를 날카롭게 벼려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어떻게 보면 진부한 기독교의 이 뭐랄까요, 18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맨날 말씀, 맨날 기도, 그거밖에 없느냐?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은혜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